42장 내일 본문까지죠. 42장 전체가 유언이에요. 야곱의 이제 마지막 유언인데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축복보다는 유언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을 장면이 뭐겠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유언할 때겠죠.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동생 본인 야곱은 배제시키고 형 에서에게만 따로 얘기해서 내가 너 축복할 거니까 음식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야곱은 배제되어 있어서 딸랑 2명인데 둘 중에 큰 아들은 축복하겠다고 음식해 오라 그러고 둘째 아들에게는 말도 안 한 그런 사실을,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유언의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속임수로 아버지 앞에 섰었죠.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많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12아들 모두에게 골고루 얘기를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묵상했겠죠.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그들의 삶에 다 반영이 됐단 말이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밝히는 유언은 뭐냐면 자녀들이 후일에 겪게 될 일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후일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거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관심사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뭐 뻔하지, 뭐 살아왔던 거 보면 뭐 뻔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우리에게 궁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는 이것에 하나님께 여쭈어본 어떤 계시적 대답, 하나님의 계시적 대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했고 또 이미 눈이 안 보였다고 얘기했죠. 엊그제 본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에 분명히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죠.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교회에 이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거다. 앞으로 있을 일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앞으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많이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데 어떻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도 하신 말씀 다 그거예요. 장차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건데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말들은 뭉뚱거려서 대략 앞으로 좋은 일들이 대충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아주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진통제 하나를 투약해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가오게 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고 그다음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겠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유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온 난가가 밝혀져요. 그리고 오늘의 나가 앞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이유는 잘 듣고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의 나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나는 미래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오늘의 내가 결정됨으로 미래의 나에 대한 이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스타일이거든요.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거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왜냐하면 어떻게 듣느냐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몇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르는 일종의 순종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엊그제 본문에 야곱이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이게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한 구원자죠. 그 요셉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요셉에게 돌아갈 분깃을 2배로 주려고 하죠. 그래서 요셉 말고 요셉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죠. 야곱이. 너의 2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의 2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므로 요셉을 빼면 13 아들이 되는 셈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흩어져서 이제 예배 섬기는 자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12지파가 레위 지파 외에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0이라는 숫자와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와 관련된 숫자인데 12지파가 레위 지파 외에도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섭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오늘의 순종은 어떤 계시적 행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 그렇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한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의 섭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시적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진실된 순종을 언제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야곱의 이제 자녀들에 대한 유언을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오늘 나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오늘의 모습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과 자세와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오늘의 나는 그냥 오늘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추구와 가치의 반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불을 버렸을 수도 있고, 또 뭐 나의 어떤 얄팍한 태도로 인해서 오늘의 어떤 답답함과 허접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 번의 여러 허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순종 잘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의 나는 순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내일 이제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사실은 무엇 했기 때문에 무엇 했다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다는 말, 이 사이도 똑똑하니까 공부 잘한다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병에 안 걸려야만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야만 되는 거죠.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나를 고스란히 만들었다는 건 사실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오늘의 내가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유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이제 야곱이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이 결코 운명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공부하면서 운명과 섭리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데, 운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면 그 길을 안 가면 큰일 나는 게 운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운명적이지 않죠. 섭리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들었어, 내 인생이 끝났어, 이게 아니죠. 끝났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실수로 허물로 잘못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섭리적인데,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나의 삶과 나의 자손들의 삶이 어떠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을 들은, 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서 그런 줄 알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 말을 건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언이면서 동시에 경고죠. 그걸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우리 둘째 딸과 어디 함께 가는 중에 이 딸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성격 테스트 있어요.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죠. 아빠는 오늘 집안 청소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청소하고 싶어요? 1. 서재, 2. 화장실, 3. 마루, 4. 구석구석, 5. 뭐 이렇게 해서 어디를 제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에 떠도는 성격 테스트인데 제가 볼 때는 한 70, 80%는 정말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예. 예, 뭐 안 해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경우에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질문 중에 어떤 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너무 똑같아. 근데 그 설명이 긍정적이지 않아. 굉장히 좀 저의 막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약간 좀 그 창피한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평가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서 듣는 인간이 와, 딱 맞네, 딱 맞아,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난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와, 딱 맞는 말인데.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심 긍정해요.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런 평가와 그래서 나의 미래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동적이다, 그럼 저는 정확하거든요. 충동적이죠. 저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동적인 기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충동적인 기질이 굉장히 겁 없는 도전 정신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어떤 그 리더십으로 발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느냐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열등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열등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이 있겠어? 막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크고 그 학벌 좋고 잘났고 공부잘하고 문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 열등감이 어떤 방향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열등감이 굉장히 긍정적 에너지로 표현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이 유언을 운명적으로 그렇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오늘의 나의 삶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만날 일들은 필연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살아오고 있는 삶의 태도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제대로 묵상하면 매일 변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야곱의 유언을 살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야곱의 유언은 아들들의 출생 서열을 이제 따라서 유언을 하죠. 첫 번째 유언의 대상이 그래서 르우벤인데,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뭐 별거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자,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타고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게 이제 장자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에게는 동생들 모두를 합친 것만큼의 권위와 위풍당당함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흔적이 있었잖아요. 맏아들에게 모든 게 가죠. 맏아들에게. 둘째 셋째가 뭐 이렇게 맏아들에게 준 음식 막 둘째 셋째가 먹으려고 하면, 야! 형부터 먹어야지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을 피고 살았는데, 사실은 르우벤에는 장자로서의 어떤 위풍당당함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장자의 특권이 정제되지 못한 이 성급함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못난 결과를 만든 거죠. 자, 장자됨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장자됨은 굉장한 특권인데, 이 장자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찬가지 엄청난 축복이 교만과 결합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장자의 영광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성급함으로 표현됐어요. 굉장히 성급해요. 분노를 나타내는데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성급해요. 그래서 이 성급함이 이제 르우벤의 역사를 보면 전에 그 성인 아이, 우리 금요 그 치유 집회 때 성인 아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르우벤이 뭐냐? 어머니에 대한 집착적 애정. 그러니까 엄마 레아가 남편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이 아들을 제대로 못 돌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의 애정을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집착적인 애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합한채도 갖다 주고 뭐 이게 뭐 엄마를 위해서 막 엄마 편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집착적 애정이 이제 어머니의 라이벌인 라헬의 자녀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표현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그 종이었던 빌하와 이제 동침함으로써 복수하는, 이게 어떤 남성적 욕정에 불과했던 건지 어머니에 대한 집착적 애정에 대한 복수심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함께 르우벤의 성급한 성정과 함께 장자의 특권이 거기에 딱 결합되면서 굉장히 못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뭘 잘하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뭐 돈을 잘 버느냐, 또 얼마나 뭐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 잘해야지만 이 방향이 잘못되면 진짜 똑똑한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똑똑하고 교묘한 아주 도둑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그 똑똑하고 잘난 도둑놈들이 많습니까? 합법적인 도둑놈들. 자, 지난주에도 누구 얘기 들으면서 막 3차, 우리 자동차의 3차 업체들의 그 고생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욕이. 이 사기꾼들, 도둑놈들 막 이런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등쳐먹는 큰손들에 대해서. 그런 도둑놈들이 많은 거죠, 세상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도 참 필요하겠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잘 기다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이 르우벤은요, 울컥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울컥해서 해버리는 건데, 왜 그렇죠? 장자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자기에게 엄청난 권위가 느껴지고 자신감이 있으면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딴 것도 못할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는 거죠.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뭐예요? 끓는 물이 성급히 흘러넘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끓는 물이 성급히 흘러넘치면 원치 않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 이거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 저 같은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 역시 기다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알듯이 동생 다말이 겪은 이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건, 강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분노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데 굉장히 성급했죠. 그래서 동생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잔혹한 살인극으로 갚았어요. 가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해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살육했죠. 분노가 잔인한 피해 잔치로 확장됐어요. 그 성급한 분노를 야곱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일단 그걸 너무나 강한 부정적 기억으로 간직했어요. 야곱은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가 그때 했던 그 성급하고 잔혹한 태도로 인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얼마나 위태로운 행동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이 무섭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저주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종족의 분깃을 갖지 못할 거다 이거죠. 너희 종족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고유한 자기들의 땅이 없고 유다 지파에 흡수해 들어가고, 레위 지파도 자기들의 고유한 땅이 없고 12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남자들을 학살함으로 그 모든 가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던 그 행위 그대로 되받는 저주가 이 시몬과 레위에게 임하게 됐다는 말이죠. 시몬, 레위 똑같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알듯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 분깃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분깃을 갖게 됐죠. 자기 땅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땅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알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공격해야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 섰던 자죠. 레위 지파가 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느하스가 또 이제 그 민수기에서 모압 족속들과 놀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칼을 들죠. 그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는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섬기는 지파로 전환되게 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흩어지게 돼요. 자기 땅을 못 갖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에 더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유언은 운명적이지 않고 섭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많았고 개인적 연약함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과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지? 이런 질문. 나는 자식들을 과연 어떻게 키웠을까?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를 오래오래 했을 것 같아요. 큰아들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죽었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내가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아들 녀석들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둘 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그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자신은 셋째 아들까지 이룰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 다말을 임신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변장한 다말에게 속아가지고 다말을 임신시켰어요. 자, 이런 어떤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고통,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깊은 고통, 그것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죽는 아들들이 죽는 그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며느리를 막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주인공이야. 그걸 깨닫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이거를 간직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뭘 본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자기의 모든 현재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행과 수치가 유다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요, 그 후에 요셉과 가뭄, 요셉을 버린 사건과 가뭄이 임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있으면서 가정사가 이제 비극적 상황으로 막 몰려가는 상황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끌은 그 은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야곱에게서 진정한 영적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막 회의하고 논의할 때요, 결국 영적 맏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맏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애들이 됐든 하나님의 영적 주도권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생각으로는. 진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오늘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일들을 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영적 맏아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야곱 가족 전체의 이 영적 어떤 촉매자, 영적 카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이제 보게 됐어요. 유다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어떤 영적 유산이 계승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 어떤 꺾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인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꺾이지 않는 힘은 뭐예요?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감사한 게 꺾이지 않는 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꺾이지 않는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죽음이 결코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꺾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 두목자리는 누구한테 가요? 두목자리? 힘센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우르르 가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폭 두목 딱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무슨 담대해서가 아니라 조그맣다는 뜻인데, 조폭 두목 중에 큰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뭐 옛날에 김태 김태천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단단하죠. 모든 조폭 세계 두목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저주였지만, 슬픔이었지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면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은혜 다 받았어요. 진짜 누리세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죽어도 괜찮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누리세요. 오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둘려가지고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아프죠. 그러나 그 끝에서 일어나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주님이 주세요, 그 힘을. 유다가 여러 왕들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선조로 지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만, 굳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끄집어내자면 바로 이러한 아들 죽음과 하나님 주권의 코드가 유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죽음의 코드로.
하나님 주권의 코드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들이 이제 계속 유다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죠. 그리하여 이제 그 삶에는 온갖 풍성함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포도로 상징되죠. 포도.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도는 풍성함인데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무슨 대추? 엄청 단 대추 있죠. 엄청 단 대추 혹은 이제 포도로 생각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 젖과 꿀이. 근데 사실은 유다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거기서 얻게 되는 생명, 그리고 나타나는 풍성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르우벤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자신이 정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풍성함을, 자유를 약속하세요. 그런 삶을 정말 마음껏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의 주권의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시켜가면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와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